오늘은 느낌에 대한 관찰 세 번째 부분입니다. 편하게 좀 앉으세요. 끄버리 있었죠? 예. 아, 껐어요? 오른쪽 그걸 예, 끈 거예요? 아, 끄더라도 그게 좀 돌아가집니다. 예, 예. 그렇지 좀. 음, 음, 이제 느낌에 대한 이해는 조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느낌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어쨌든 느낌에 인해서 살아가는 거라 하는 거. 모든 것이 느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와 살아있는 이를 비교해 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느낌, 감각에 인해서 우리는 보통 살아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 느낌을 느낌으로서만 알아차릴 것 같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우리는 그리 안 하죠. 느낌으로 인해서 취하고 내버리고 이렇게들 한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욕심내고 화내고 이런 행동 패턴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느낌의 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법을 가르칠 때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라는 것은 그런 맨 느낌, 처음으로 받아지는 느낌들을 갖다가 관찰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더 이상 발전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수행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배를 관찰하고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처음부터 느낌을 바로 아는 건 아니죠. 뭐 딱딱한 느낌이라든지 뭐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아닐 거라. 처음 수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모양이나 행태들을 보고 오죠. 그렇죠? 그, 안 그러면 경영할 때도 그렇게 발 모양 보지 마라 그래도 맨 처음 보이는 거는 발 모양부터 먼저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발을 또 내려놓을 때는 이 발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모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앞꿈치가 먼저 닿는지 뒤꿈치가 먼저 닿는지 내가 그, 그 모양의 행태가 먼저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그건 수행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앉아서 자선할 때도 배의 모양이 먼저 보이게 돼 있고 경영할 때도 발의 모양이나 행태가 먼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양이나 행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오르는 빤냐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휩싸여 버릴 것 같으면 수행의 진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과란 걸 탁 떠올린다. 그럼 사과란 모양이 있단 말이다. 모양 행태. 그러면 내가 떠올린 개념하고 다른 사람이 떠올린 개념하고 또 틀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떠올린 개념은 그 개념을 내가 스스로 바꾸기 주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과는 행태나 모양은 내가 떠올리면 내나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행태나 모양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일단은 놓아버려야만이 실제를 보게 됩니다. 실제를 갖다 보통 빨리어는 빠라마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빤냐띠를 놓아버리고 빠라마타를 갖다가 알려고 노력해라 하는 것은 모양이나 행태, 개념들을 놓아버리고 실제 일어나는 것들. 뭐 어떤 것이 실제 일어납니까? 뜨거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왜? 왜 실제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 느낌들은 변하니까. 변하는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하려고 할 것 같으면 변해가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느낌이나 움직이는 느낌들을 갖다가 꿰뚫어 보듯이 집중해라 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선할 때는 딱딱하고 팽창하고 움직이고 뜨겁고 한 그런 느낌들을 알고, 경행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고 무겁고 하는 움직임의 요소들이라는 그런 느낌들을 알도록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걸어갈 때는 다리가 보일 거고, 앉아 수행할 때는 배가 보일 거고, 이렇게 반전대가 분명합니다. 그 딱딱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 바람맞다는 분명하지 않는데, 수행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더 수행이 무르익어가고 지혜가 조금씩 성숙해지면 바람맞다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태나 모양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단지 단단함, 수축함, 움직임하는 느낌들만 증가하는 것이 현저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이 현저할 때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버립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변하지 않는 대상, 하나의 대상에 몰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변하는 대상, 실제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사마타 수행은 줄어들게 되고, 위파사나 수행이 안 되니까 하나의 대상에 자꾸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이 되는 행태들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하다 보면 내가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구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자기 스스로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 알아차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빨리 내가 전환을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모양이나 행태가 보인다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실제를 자꾸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돼서 담마가 겉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즐거울 때 괴로운 느낌 같이 있습니까? 괴로울 때 즐거운 느낌이 있습니까? 없죠. 각각이죠. 따로따로입니다. 절대 같은 느낌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누가 자극을 할 경우에 내가 괴로운 느낌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도 즐거운 느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하게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괴로운 느낌이나 무덤덤한 느낌은 경험할 수 없다 하고 악기회사라고 하는 분한테 부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경우도 꼭 마찬가지고. 그러면 느낌이라는 것은 각각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독립적. 그래서 동시에 내가 그걸 갖다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대상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인식하고 인해서 내가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밖의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안식, 눈이니까 눈이라는 인식, 이 세 개가 합해졌을 때 느낌이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거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 하고 집착하게 되죠. 그 집착에 인해서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관찰하는 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집착하기 이전에 느낌만을 관찰할 것 같으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느낌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저걸 가져야 된다 아니면 버려야 된다 하는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드는 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내버리고 싶은 거 못 내버리고 이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느낌 자체로 봤을 때는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집착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즐겁구나, 괴롭구나 하는 느낌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수행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못 가지니까 내가 망상할 필요는 가지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오염돼서 나라는 존재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이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가 하면 어쨌든 우리는 인식한다는 것은 이런 접촉으로 인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무리 저기 대상이 있고 내가 그걸 인식을 하려고 한다. 눈 감아버리면 인식합니까? 못하죠. 아무리 내가 귀가 있고 저 밖에 있는 소리를 갖다 인식하려고 하더라도 저 멀리 소리가 있는 거는 내가 인식 못합니다.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동이 나한테 못 미치니까. 어쨌든 인식하려면 이런 세 가지가 합해져야만이 접촉해야만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접촉에 인해서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은 뭐로 느낍니까? 몸이 느낍니까? 마음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반응하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은 맨 첫 번째 단추인 접촉을 갖다가 관찰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 느낌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집착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갈망 가래의 원인이 돼서 그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 집착하게 되는 거야. 갖고 싶다 할 것 같으면 그 어쨌든 가지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느낌들은 느낌이 항상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즐겁 때도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까? 괴롭 때도 항상 괴로울 수 있느냐는 거라. 그렇지 않거든. 변합니다. 항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즐거울 때 괴로운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없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듯이 느낌이라는 것들도 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함을 갖다가 내가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뭐 슬퍼하거나 하는 감정들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의 무상함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느낌의 본래 성질을 갖다가 보게 돼서 지혜로 이끌어주는 방법이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거는 느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즐겁거나 기쁨을 주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음악도 들으려고 그러고 영화도 보려고 그러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만족을 얻기 위한 겁니다. 또 고통스럽고 싫은 것들은 왜 고통스럽고 싫어합니까? 만족을 안 주기 때문입니까?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 때문에 느낌을 우리는 취하는 겁니다. 근데 만족과 불만족도 그것도 변하는 성질이라. 느낌은 그렇게 발전되면 그렇게 발전돼 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되기 전에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 중단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낌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즐겁고 괴롭고 그다음에 무덤덤한 느낌. 그래서 즐거운 느낌은 부처님은 괴로운 것으로 이해해라. 괴로운 것으로. 괴로운 느낌은 화살처럼 이해해라. 화살이 나한테 탁 박혔다고 해봐. 그리고 무덤덤한 느낌은 무상한 것으로 이해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즐거운 느낌을 오래도록 취하려고 해서 거기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받아서 받는 만족감을 갖다 가지려고 하지 않을 거고 괴로운 느낌을 화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픈데 괴로운 느낌이 아픈데 이걸 괴로운 걸 뽑으려고 할 거 아니라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빨리 몰아내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무덤덤한 느낌은 무상한 것은 변해가는 것. 무덤덤한 느낌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느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멍청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받는 느낌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무상한 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참 무상한 것이나 빨리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또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즐거운 것은 괴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괴로운 느낌은 화살로 이해하고 무덤덤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들은 무상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느낌을 괴로운 것으로 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즐거운 느낌 항상 지속하는 것이 아니죠.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를 겪는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변화하고 즐거운 것이 항상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불만족이다.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을 화살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만들고 이 고통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정신적으로까지 발전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든다. 화살이라는 것은 관통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괴로움만 오면 좋은데 이놈이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자꾸 발전한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그렇게 관통해버린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받을 때는 이 화살이 내가 첫 번째 화살은 받을지 몰라도 두 번째까지 받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화살로 보고 괴로운 느낌은 멈추도록 해야 된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살을 두 번, 세 번 맞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괴로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즐거운 고통을 갖다가 즐거운 뭐로 바꾸려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새로운 괴로운 고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느낌 자체만을 갖다 관찰해야 된다.
보통 우리는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리를 펴고 또 즐거운 걸 찾게 돼 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현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그럼 그 즐거움은 또 안 변합니까? 즐거움은 또 괴롭게 변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자꾸 하느냐는 거. 그래서 즐거운 것은 괴로운 것으로 보고 괴로운 것은 화살로 봐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끔 가르쳐 주는 것. 괴로운 것을 화살로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즐거움을 찾으러 가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괴로운 것들은 화살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을 갖다 가르쳐 준다. 이래서 느낌을 잘 관찰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느낌을 관찰하라. 이러한 느낌들은 분명하게 6가지 감각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자극받으면 생깁니다. 안, 이, 비, 설, 신, 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 그 중에 하나가 자극받으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눈과 밖에 사물 대상이 인해서 안식이 생겨나서 이 눈과 밖의 대상과 안식이라는 3가지가 합쳐졌을 때 만나는 것, 접촉이 생겼을 때 이 접촉에 인해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무덤덤한 느낌이 생겨납니다. 귀와 소리와 귀의 인식도 마찬가지고 코와 냄새도 마찬가지고 해와 막도 마찬가지고 몸과 물체도 마찬가지고 마음과 마음의 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 접촉에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느낌들이다. 그런데 그 느낌들이 즐겁거나 괴로운 것이라 해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눈 감고 사물 대상 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죠. 그게 평온하다 해가지고 안 보면 좋지 해갖고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눈이 없이 살 수도 없지만은 대상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하지 않고도 살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3가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3가지가 이렇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이 3가지 접촉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만나서 생기는 접촉과 느낌, 이것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들이야. 근데 참으로 다행한 거는 뭐냐면 이 느낌이라는 건 생각보다 앞서거든. 느낌이 있고 나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 먼저 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다리를 한번 봅시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오죠. 그 다음에 분노가 오니까 어떻게 돼? 싫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느낌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먼저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 관찰하기 힘들 거예요. 생각에는 오류무중이니까 참 관찰하기 힘들거든. 보통 사람들은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꼭 참든지 한가면 화를 팍 분출해 버리더니 2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 중도는 그런 게 아니죠. 양극단입니다. 억제하는 거나 분출하는 거. 그 양극단을 떠나라고 그랬거든. 호화롭게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자기 몸을 극단적으로 제어해서 고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분노를 억제하고 참는 것은 그렇게 제어하는 겁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그 분출하는 건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욕망입니다. 그것도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그 양극단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수행할 때는 그 느낌들도 억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느낌들을 분출해서도 안 된다는. 그래서 고통이나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느낌이 생겼을 때는 아, 고통스러운 느낌이구나 아니면 즐거운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양극단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하게 중도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구나, 즐거운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 같으면 적어도 분노나 싫은 생각이 일어날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 느낌으로 인해서 생각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킬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참을 필요도 없고 분출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느낌이 생각보다 앞선다. 그래서 생각을 관찰할 것 같으면 이미 화가 일어나 있는 상태, 아니면 화를 갖다가 억누르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알 수밖에 없는데, 느낌을 관찰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이미 참는 거나 분출하는 거나 이 이전에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느낌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느낌에는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또 막 슬퍼하고 상심하고 막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그럽니다. 그거는 뭡니까? 정신적인 괴로움이죠. 이렇게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뭐 먹을 때 맛있는 거 맛난 거 먹다. 그럼 즐거운 느낌, 육체적인 느낌, 즐거운 느낌인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뻐하고 환희한다는 정신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인데 보통 육체를 통해서 정신적인 느낌들을 겪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배척하려고, 저항하려고 그럽니다. 즐거운 느낌은 누리려고 그러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억제하거나 분출하는 방법에는 모르기 때문에 즐거운 건 더 취하려고 그러고 괴로운 거는 쫙 배척해버리고 그러려고 하게 돼 있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범부 중생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느낌은 저항하려고 하거나 또 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까지 쭉 그렇게 습관을 해왔거든. 그래서 느낌을 관찰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버려버려야 된다.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라.
자,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괴롭고 즐겁고 무덤덤한 느낌. 이제 하나씩 한번 그걸 관찰하는 법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행할 때 뭐부터 일어납니까? 괴로운 느낌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지. 그래서 이 고통, 괴로움을 느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을 저항하려고도 하지 말고 억압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해모해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잠재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해요. 그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행할 때, 자, 다리가 통증이 있다. 어떻게 수행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 고통을 제거하려고. 왜? 고통스러우니까. 대부분 그럽니다. 왜?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니까.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편안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으면 이 고통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 뿌리면 되지. 뭐 자기가 편할 생각이 없는데 뭐하러 그걸 제거하려고 그래? 그렇거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알아차리는 거라. 편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그것도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알아차리면서 이미 마음이 오염돼 버린 상태에서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번뇌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고통하고 제거하려고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제거가 되겠습니까? 제거는 되겠죠. 근데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고통을 보는 것이 느릴 수밖에 없고 아주 미약하다. 잠깐 아이고 이게 고통이구나 하나 그걸 알지만은 이미 마음에서 편하려고 이 고통스러운 걸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야. 그 실제 하는 고통을 갖다가 오래도록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알아차야 되겠어? 이놈 자식, 네가 고통 네가 뭔가 한번 보자 하고 막 이렇게 꿰뚫어 보듯이 싸우듯이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싸우듯이 이렇게 막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화냄이나 성냄이라는 또 다른 번뇌가 합쳐져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돼요. 싸우듯이 이거 관찰했어도 또 마찬가지로 참 성품을 갖다 보기가 어렵다.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저 고통한테 자기가. 그러면 이 고통을 제거하려고 알아차려도 안 되고 이놈 지가 뭔가 하고 싸우듯이 관찰해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통을 갖다가 관찰을 알아차리는 어떻게 관찰해야 돼? 느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무상하다. 그게 고통의 참된 성품입니다. 고통이 고통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관찰을 해도 아플 놈은 아플 끼고 즐거울 거는 즐거울 건데 무상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걸 관찰할 이유가 뭐 있겠어?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고통을 관찰하는 것은 무상한 것을 갖다가 관찰하기 위해서 고통을 관찰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그러면 고통을 관찰할 때는 이 내가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가 좋은 대상 나타났구나. 이 무상의 참된 성품을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려 보겠다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을 절대 제거를 못해.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보통 보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면 몸도 긴장하고 마음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걸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그 같으면 이건 노력이 가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있질 않습니다. 그냥 움직여져 버리지.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따라 긴장을 해버립니다. 수행은 집중과 노력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이 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하나의 대상에 푹 집중해가지고 깨뚫어 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든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품을 갖다가 고통스러운 느낌의 참된 성품을 갖다가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먼저 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마음을 얹어 놓으려고 해야 되지 고통도 고통이라는 모양이나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드러나지지 않습니다. 왜? 모양이나 행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념. 수행은 개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집중력만 자꾸 강해지는 게 어떻게 깨뚫어 보듯이 이놈을 갖다 관찰하게 돼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만 강할 뿐인 것이지 실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느낌을 갖다가 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으면 그냥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다가 살포시 마음만 얹어서 실제하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마음을 살포시 얹어서 관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왜? 어차피 이 고통도 배나 나갈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걸 관찰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느낌에다가 마음을 살포시 얹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본 적 있습니까? 다리가 굽어져 있다. 여기가 만약에 고통스러운 느낌이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이 육체의 피부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살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뱃속에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는 것은 마음인데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왜에서 일어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 잘 관찰해 보라는 거 어디서 일어나는지. 처음에 조금 육체적인 느낌이 일어날 때는 절대 뼈에서 안 일어납니다. 뼈가 옥신거리지는 않죠. 처음에는 이 피부 같은데 이런 데서 살포시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요놈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뼈가 아픈 듯이 아픕니다. 그 고통도 내가 이래서 관찰할 것 같으면 요게 장소를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피부나 살갗에 있다가 요놈이 뼛속으로도 넘어간다는. 고통은 분명히 이렇게 장소를 이동합니다. 한 장소만 그대로 일어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 이렇게만 관찰을 해도 이미 여러분은 고통을 관찰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관찰하면서 이게 어디서 고통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왜?
집중력만 강해졌지 그것을 실제 변하는 성품들을 갖다 관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 몸도 긴장됐고 마음도 긴장되어 있으면 대상이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릴 것 같으면 이놈의 고통이 장소를 이동한 걸 모르는 거라.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습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손을 탁 이렇게 치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느낌인지 아니면 손가락이 탁 불라졌을 때 그 느껴지는 고통인지 그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강도도 변하죠?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요 고통스러운 느낌이 살포시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느낌에다가 얹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 고통스러운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내가 파악을 해야만이 내가 그걸 관찰할 거 아니라 알아차릴 거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과 노력이 균형을 맞춰주는 길입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 대상에다가 수시면 수심, 수심, 통증이면 통증, 통증하고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시는데 통증, 통증하고 명칭을 붙일 수도 없고 통증이 일어났는데도 수심, 수심하고 명칭을 붙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명칭을 만약에 수신다. 수심, 수심하고 명칭을 붙이면 이미 그런 상태에서는 두세 번 정도 수심, 수심할 것 같으면 이 수시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다시 수심, 수심하고 관찰을 할 것 같으면 이 쑤시는 게 행복하게 감소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쑤시는 게 이런 뭐 살갗이나 이런 데 쑤시다가 이제는 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들도 하게 됩니다. 아, 장소를 이동하는 게 더 강해지니까 이거는 통증이구나 해서 통증하고 또 관찰하게 되고. 고통과 그 고통을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과 그 고통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세 가지가 분리시킬 수가 있다. 분명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의 현상이고 이게 마음의 현상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느낌은 현저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앉아있으면 오래도록 앉아있으면 다리가 고통스럽죠. 왜? 이렇게 몸과 마음 또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갖다 분명하게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정도 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에서 일어나는지 살갗에서 일어나는지 이놈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나서 균형을 맞춰줘서 노력과 집중이라는 것을 균형을 맞춰서 이걸 관찰하게 될 때 고통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도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미 그때는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물론 그러다가 쭉 더 수행을 해놔서 지혜가 성숙돼 나가다가
삼보변이 드러날 때가 되면 또 고통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몸을 지체하지 못하는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메스꺼워가지고 막 토해내려고 하는 느낌들도 일어나고 뭐 그럽니다. 지금 뭐 고통 말하면 즐거움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아주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일어나집니다. 또 그거는 또 그거대로 관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날 것 같으면 고통스러운 느낌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적어도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에 대한 것들 이어나가도록